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모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말씀이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새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 권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말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곳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부터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던 그 대략 한 1년간의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그 후에 한 달 정도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한 달 정도 그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그 각종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수기, 오늘부터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요단 그 동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그 동편의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그 38년간의 세월 그 동안에 있었던 말씀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광야 행군에 앞서서 먼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군사들을 계수하고 있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전부 합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 혹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요 단순히 가나안으로 행군하면서 그 군사들의 숫자만을 센 것이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고 그 가나안으로 행군하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그 체제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하늘 군대, 하늘 용사들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새롭게 정비하는 체제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그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첫째는 영적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준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또 좋으면은 또 그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뭐 이런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인 정체성, 신앙 정체성, 영적 준비를
바로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그 출애굽하여서 한 1년 정도, 약 1년, 한 1년 15일 정도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한 2달 정도 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내산에서 한 10달 정도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 오늘 그 말씀처럼 그 군사들을 계수하게 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은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했던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또 성막을 지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쓰신 거예요.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1년 동안에 영적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노예 근성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왔지만은 그들 속에는 전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성민,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순례의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길 가운데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승리의 면류관을 어린 양 보좌 앞에 벗어 던지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흐릿하게가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이 영적 정체성, 이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해갑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합니까? 혼란하고 혼미합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다.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지요. 그럴 때에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앞길에요, 수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소설 가운데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 아이들 그 동화에 보면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이 그 캔사스에 사는 이 도로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길을 잃고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마법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오즈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뭐 가다가 뭐 그 뇌가 없는 허수아비도 만나고 뭐 심장 없는 이 뭡니까 그 나무꾼도 만나 깡통 나무꾼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오즈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왕 그러는 모두가 그냥 깜짝 놀랐는데 도로시의 그 강아지 한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강아지 토토가 짖으니까 강아지 토토를 보고서 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이 사자는 겁쟁이 사자예요. 겉모습은 사자인데 겁쟁이 사자예요. 성도가 정신 안 차리면 그 꼴 나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속에는 겁쟁이가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강아지 보고도 놀라. 세상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끝났다. 이거 어떻게 이겨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귀도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분명하게 맺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또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어야 돼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언약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율법을 주시듯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용사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두령 한 사람,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인구를 계수하게 하는데 군병으로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이런 60만 3,550명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은요, 젊은이지만은 늙은 청년이 있고요, 늙었지만은 청년 같은 노인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신장로님 보면은요, 우리 신명기 장로님 보면 저분은 청년인지 노인인지 헷갈려요. 염색을 안 했을 때 보면은 노인인데, 염색을 했을 때 보면은요, 세상에 기운도 마음도요, 나도 겁이 나서 잘 못하는 일을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청년이 청년.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안 돼요. 약하고 유치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어린애가, 영적으로 그런 어린애가 되면 안 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너무 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그냥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그냥 고집만 세고 교만하고 배울 줄도 모르고 변할 줄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85세에 젊은이들도 두려워서, 거인족 속에 있어서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85세의 노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희미해지고 더 이상 이상도 보지 못하고 그저 하고 있는 일은 성전 문 곁에 의자에 앉아가 있는 거, 그것만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용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고 소년이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두려워서 쩔쩔매는데, 그 소년 다윗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소년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가서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꺾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그 소년 다니엘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더라고.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 안 먹습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년이 아니더라고요. 용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넓고 넓은 마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조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제2년 2월 1일에 둘째 해 둘째 달 1일에 이 계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횟수로 따지면은 출애굽한 지 1년 15일이 지난 때예요. 시내산에 당도한 때부터는 10달이 지난 때고, 성막을 완성한 때로부터는 한 달이 지난 때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각종 또 그 제사와 관련되고 그 정결 예법과 관련된 그런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된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군사들의 숫자를 지파마다 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를 하고 지파마다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합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그 체제를 군대 조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재정비하고 그 조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행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군대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구조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다 정해가지고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드리도록 이미 한 달 전에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끝나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은 하루 만에 그 파악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조직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재정비되고, 조직화되어지고 잘 관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믿음을 조직해야 돼요. 조직화시켜야 되고, 관리하고 체계화하고 정비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능력, 시간, 물질, 은사 잘 관리하고 조직화하고 배치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강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고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그 삶과 신앙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직화하고 정비하고 체계화하고 관리하게 나가기 위해서 내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그 숫자를 먼저 계수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군대 조직으로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정말로 정비되어진 하나님의 군사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시간, 내 능력, 내 재물, 내 은사, 이게 다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셔서 물으셔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그 애굽의 신들을,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꺾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게 다 꺾으시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나한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걸 잘 관리하고 정비하고 조직화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아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야, 네가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네가 안수받을 때에 네 속에 은사, 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내 속에 주셨던 그 은사를 불릴듯 하도록 하라. 네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거 잘 확인하고 정비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0척이 넘는 왜군의 그 함대를 무찌를 때 배에 12척 있었어요. 그 12척, 신에게는 아직도 배에 12척이 있나이다.
그 유명한 말람이잖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그 왜군 그 함대를 다 명량 앞바다에서 다 그냥 무찔러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게 있는 것 부족하고 내게 있는 것 작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모든 것 관리하고 조직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셔요. 시간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능도요, 건강도요, 재물도요 잘 관리하고 조직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그 와플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이 와플 대학 그 여자 장로님인데, 손정희 장로님인데, 여자 대표인데, 이분 사업하다 사업 잘 돼가지고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때 자기 있는 거 탈탈 털으니까 돈 30만 원 나오더래.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30만 원 가지고 리어카 사가지고 풀빵 장수 시작했어. 신촌에 가서 풀빵 장수 시작했어. 그 풀빵 장수가요, 지금은요, 와플 대학 수많은 이 체인 기업의 대표가 됐어. 기업의 대표가 됐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로 하찮게 보잘것없게 여기지 마세요. 내 시간도 주님 위해서 알뜰하게 챙기고, 내 재능도, 내 은사도, 내 재물도, 내 능력도, 내 힘도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 여러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잘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람 무시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나보다 약하면은, 나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나보다 세 보이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관계도 분명하게 정비해요. 분명하게 정비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데, 그래서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지파를 어디로 엮고, 그래서 행군할 때에는 누가 앞에 서고, 진을 칠 때에는 누가 동쪽에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다 그 모든 것이 이 숫자를 계수하는 걸 통해서 다 나오는. 자를 건 잘라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건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도울 줄 알고, 함께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군대로, 관계도 마찬가지로 조직화하고 정비화하고. 지난주에 그 웨슬리 교회 그 권사 취임 예배 있고, 그래서 가서 그 축사 겸 권면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움받는 사람들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지 마라.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돕는 사람 되라. 왜냐?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돕는 사람이 많은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왜? 돕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돕는 분이거든요. 돕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열심히 많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건 성깔 충만한 교회예요. 그거는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되지 마라.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군대 조직을 다 그래가지고 어느 군대, 어느 지는, 어느 지파는 어느 집단에 속하고,
어느 지파는 그 진에 돕고 다 조직하고 내가 도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해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못 쓰는 거예요. 정비해야 돼. 정비해야 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도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두령이 12지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우두머리가 그 계수를 하잖아요. 숫자를 계수를 하잖아요. 계수를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삶을 조직화하세요. 정비하세요. 여러분 시간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은사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내게 뭐 있는지 보고 그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사용할지 보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잘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그러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히브리어 표현이요 와예다베르 예호와입니다. 와예다베르 예호와. 저 말씀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80번이 넘게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8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우리가 듣고도 순종 안 하고 안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불뱀에도 물리고 대적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지파가 지금 출발선상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민수기 시작과 끝에 가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합니다. 시작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38년 후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제일 많은 그 군사가 제일 많은 것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그 다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그런데 놀랍게도 단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큰 변화를 겪게 돼요. 단 지파는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2,700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그 무리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12지파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다 얘기하는데 단 지파는 이름도 없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잊혀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라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다음으로 강력한 지파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지파 이름도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단 지파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분배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다가 저
북쪽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겨우 자리를 잡아. 그것도 그렇게 가면서 우상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그냥 최극치를 이루는 게 단지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았던, 자기에게 분배된 땅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치닫던 단지파는요, 이름조차도 잊혀져 버려. 시므온 지파요, 이 민수기 두 번째 끝부분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원래가 59,300명, 세 번째로 많은 강력한 지파. 5만 건 이게 상당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4만, 3만, 5만 9천, 6만에 가까운 강력한 지파. 민수기 26장 가면 22,200명.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했어. 앞장서서 간음했어. 바알 부호를 섬겼어.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어. 시므온 지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38년 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 8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그 말씀 따라가세요. 그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나가도 받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